자, 오늘은 우리 로마서 12장 또 똑같습니다. 8절입니다. 좀 길지만 계속 12장 8절 되게 오래 했던 것 같은데 계속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지요. 또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지도하는 자는 근면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 자비, 이게 바로 긍휼의 은사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긍휼의 은사는 누가 가졌는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여러 시간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어떻게 자기가 가진 이 은사를 이렇게 오용할 수 있느냐. 오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기 좋아서 오용이지, 이 오용은 하나님의 일을 도리어 거스리게 되고 또 방해하게 되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이 착해서 어려운 사람들 돕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또 하나님의 일에 방해할 수 있냐? 있죠. 들어보면 엄청나게 방해할 수 있다는 것도 또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은사가 어떻게 잘못 쓰일 수 있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쓰는 것이 참 중요하죠. 연장이 좋을수록 그 연장을 잘 사용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그 연장 때문에 다치게 되듯이 이 긍휼의 은사도 정말 어디를 가서 누구에게 무엇을 해도 이게 방해가 안 될 것 같고 정말 귀한 은사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에서 우리가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 긍휼의 은사란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는 것에서 이런 거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해주고, 그 다음에 외로운 사람들의 손을 잡아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또 이 마음이 상해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셔서 그 상한 마음을 회복하고, 그런 이제 하나님의 그야말로 성품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대변해 주는 사역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귀하고 영광스러운 은사도 이게 이제 사람의 감정이나 경험이 딱 기준이 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긍휼의 은사를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올 요지입니다. 이와 같이 긍휼도 진리 안에서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질 때만이 열매가 아름답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전하기 전에 한 두 사람 정도를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우리가 오늘 이 오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사람 한번 소개를 해보죠. 한 사람은 사울왕, 또 하나는 요나입니다. 여러분, 사울, 요나, 여러분들의 기억과 인식 속에 어떻게 느껴지고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사울 그러면은 사람들 마음속에 이렇게 좋은 인상이 심어져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요나도 또 보면 뭔가 하자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기억 속에 기억되어 있죠. 그러면 오늘 이 긍휼의 은사를 가지고 대입을 시켜서 이 사울 왕이 이 긍휼의 은사를 어떻게 잘못 사용한 바람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랬는지 한번 살펴보고, 또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잠깐 언급을 해보면 오늘 이야기의 내용과 방향이 좀 어느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좋은 소와 양을 남기고 거기에다가 아각 왕도 살립니다. 살려두죠. 이거 우리가 생각할 때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진멸하는 거예요. 국률의 은사라는 시각으로 보면 모두 다 진멸하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 있는 짐승들을 다 죽이고 사람까지 이렇게 다 진멸하라고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인간이죠. 아까 그 말씀드렸죠.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는 국률이 풍성해. 그래서 누구든지 보면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어. 그러면 아각을 도와줘야 되는 겁니까? 살려줘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각 왕 같은 사람이 앞에 있을 때 국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방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사울이 하나님의 일을 불순종한 것처럼, 사울은 처음에 그가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도 신장도 그렇고 마음 씀씀이도 참 착해 보였어요. 그래서 왕으로 세웠잖아요. 오늘 여기 국률의 은사를 본다면 그건 참 국률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각 왕을 살려주죠. 그러니까 그 짐승들 불쌍한데 어떻게 죽이겠어요? 사람도 어떻게 죽이겠어요? 국률의 은사로 보면 그게 하나님의 말이 안 되는 명령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기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감정을 앞세워서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 국률이 불순종의 도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 앞에 이걸 잘못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각 왕을 살려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훗날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사울 왕을 통해서, 사울 왕이 국률이 많아서 하나님 죽일 수가 없어서 살려서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그럼에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고 하고 이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선언을 받게 되죠. 이와 같이 국률도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 안에서 흘러야만이, 진리 안에서 흘러가야만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자, 무조건 오늘 사울 왕을 통해서 배운 게 뭐죠? 무조건 국률을 베푸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하나 배우셨죠? 이렇게 잘못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요나는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보게 되는데, 요나는 반대로 국률이 너무 없어요. 사울 왕은 국률이 너무 많아서 버림을 받았어요. 근데 요나는 국률이 너무 없어요. 아시다시피 요나서를 보면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의 복음을 받고 멸망을 받기를 기대했지만 멸망받지 않자 이 요나는 분노하게 되죠. 이건 뭐죠? 똑같습니다. 자기 감정과 민족 감정. 지금 이 니느웨는 여러분 훗날 보면 이게 바벨론의 전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훗날 이게 바벨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훗날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아시잖아요. 그러니 요나가 이들을 좋아할 리가 없죠.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아수르에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었었으니까. 그러니까 요나는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로서 이 니느웨 성에 감정이 좋을 리가 없죠. 또 자기 민족들도 거기 니느웨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리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니느웨 사람들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멸망받지 않고 받지 않자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긍휼을 베풀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으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인데, 오늘 요나처럼 이렇게 어떤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서 감정적인 분노나 편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게 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요나처럼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우리도 그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숙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요나와 같은 타입이기도 합니다. 제가 두 사람을 간략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한쪽은 긍휼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하나는 긍휼이 너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정리가 되는 거죠. 긍휼이 있어도 말씀을 따라 하지 않으면 뭡니까? 그 긍휼은 하나님 앞에 방해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되고, 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데 내가 긍휼히 여기지 못하면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사실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니느웨에 가서 40일이라는 시간을 줬거든요. 이 40일이라는 시간은 정말 오랫동안 회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40일 동안 하지 않아요. 반나절만, 딱 반나절만 하나님께서 그것도 너희들의 죄가 이러이러하니 하나님이 곧 심판하시려고 하니,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여러분들을, 이 니느웨에 있는 여러분들을 용서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원래 복음 정상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40일 후에는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게 딱 쉽게 말해서 복음은 전하지 않고 심판만 전한 겁니다. 그것도 4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딱 반나절 하고 나머지는 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감정적인 분노.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나는 저들을 긍휼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요나는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이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게 긍휼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순종하면서 써야 되고, 없어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면 나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어때요? 두 사람 딱 듣고 나니까 또 긍휼의 연사하고 대입을 시키니까 또 이런 말씀이 되네? 라는 생각이 들지요?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지요. 첫 번째, 단호함이 필요할 때, 자, 이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이 단호한 게 약하거든요. 그래서 단호함이 필요할 때 단호하지 못하고 또 결정적이지 못한 것 때문에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말 금방 이해가 가시죠? 단호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마음이 그렇게 여리다 보니까 단호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정적이지 못해서 일을 크게 만들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혹 상대방이 상처받게 되거나 혹은 공격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단호하거나 아주 단호하거나 결정적인 입장을 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말을 하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느니, 정말 이게 누군가에게 가서 그런 말을 하느니 이게 너무너무 어려워서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죽어도 난 그 말은 못해. 이런 상황이 온다면. 그러나 그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 말을 못하게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단호하고 확고해야 될 때 단호하거나 확고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 문제를 크게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훗날 이 문제가 더 큰 상처와 실망을 상대방에게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 입장을 너무 깊이 생각함으로써 자신의 상처가 커지고 유유부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호하지 못한 긍휼은 더 큰 상처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긍휼의 은사의 아름다움과 동시에 찾아오는 문제점들은 자비의 은사,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잘 공감합니다. 그걸 잘 이해하죠. 그래서 깊이 공감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자꾸 배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마음이 너무 지나쳐서 정말 필요한 순간에도 단호하거나 확고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되고, 이것이 실상은 더 큰 상처와 실망을 안겨주게 되죠. 단호하지 못하고 결정적인 못한 성향들은 어떤 사람이냐? 상대가 상처를 받거나 공격받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순간 갈등이 생긴다 하더라도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금 그 말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데,
이게 내가 남에게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내가 상대방을 공격한다는 생각을 본인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못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요한의 경우를 보면은 이 요한을 통해서 본 문제점을 분석해 보면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민감성은 확고하고 단호한 입장을 자꾸 피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그때 진짜 그 말을 해야 될 때 안 하고 그 거의 이제 다 상황이 끝나고 난 뒤에 나중에 그런 단호한 입장을 취하더라는 것이죠.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면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진짜 중요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막 이런 시간들은 다 보내버려요. 다 보내고 이제 나중에 더 이상 이제 물러설 수 없을 때 자기 입장을 표명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경청하는 것이 하나님께 경청하는 것보다 더 옳은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를 그전에는 못했죠. 지금 하잖아요. 나중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단호한 입장을 미루다가 결국 더 큰 갈등과 실망을 초래한 문제점과 연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단호함도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품어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때로는 그 시기가 더 지나가면 안 되니까 단호하게 말을 해주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감싸주는 것만이 긍휼이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분명한 말을 해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때로는 단호하고 확고한 모습을 요구합니다. 상대의 상처를 우려해서 결정을 미루면 장기적으로 훗날 두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단호하지 못한 이 긍휼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꼭 또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용기 있게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요, 내 마음은 참 사람들에게 그런 말 할 용기가 안 생기고 나는 그런 말 할 사람이 아니더라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런 말을 하라는 마음을 주시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용기 있게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용기 있게 뭔가를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결정적인 순간에 필요한 확고함과 단호함을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분명한 선택과 행동을 통해 건강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감정과 상대방의 감정을 균형 있게 다스리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균형 있게 내 감정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 그러니까 내 감정 때문에 상대방 감정을 무시하지도 말고 상대방 감정 때문에 나의 감정을 무시하지도 말고 그걸 균형을 잡아주라는 것입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 지나쳐서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상처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을 계속 배려를 하다가 상대방은 내가 배려하는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은 나중에 자기가 상처를 받게 되거든요. 이런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진리의 원칙 앞에서 감정이 아닌 믿음의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아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옳은 말을 하는 것도 사랑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님이 인도하면 용기 있게 해라, 행동해라. 세 번째는 뭐라고요? 감정이 아닌 믿음으로 행해라.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앞서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상대방을 향한 이게 무한한 긍휼도 우리가 조절할 줄 알고 다스릴 줄 알고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가지는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 상처받은 사람들의 잘못을 떠맡는 것에 의해. 무슨 말이냐?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것을 보거나 들으면 그들도 마찬가지로 상처받는 것처럼 그 상대방이 상처를 받으면 내가 상처받는 것처럼 막 그런 느낌이 막 와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긍휼의 은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상처받는 사람, 받은 그 사람들의 친구라면 친구의 잘못까지도 자기가 다 떠맡아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긍휼이 미움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 어떤 생각이 하나 싹 스치고 지나가서 이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짤막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유명한 어떤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 중에서 이 말을 이해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렸고, 지금은 그들의 말이, 그들의 주장이 맞구나라고 이제 지금은 공감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의 반대말이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언뜻 생각 없이 생각을 하면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질투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보질 않아요. 심리학자들은 사랑의 반대말이 질투나 미움, 이게 아니라 질투나 미움도 사랑이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들어보니까 맞아요. 맞죠? 사랑이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미움과 질투로. 만약에 사랑하지 않으면 미움도 없고 질투도 없겠죠. 그러면은 분명히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과 질투는 아니지요. 그래서 뭐지? 하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 심리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동정이랍니다. 그래서 사실 그 뜻밖의 답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생각을 해요. 동정이 사랑의 반대말인가?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동정은 동등한 상태에서 하지 않는 겁니다. 동정은 내가 우월한데 상대방이 낮으니까 우월한 내가 낮은 그에게 모든 것을 그냥 긍휼을 베푸는 것을 동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리학자들 그런 이야기 합니다. 마음에 긍휼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어떤 장애인의 그 불행함을 보고 결혼을 하면 반드시 그 결혼은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이 동정입니다. 맞아요. 뜻밖이죠. 여러분들도 몰랐다면 제 이야기 한번 많이 고민해 보시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혹가다가 그렇게 결혼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너무나도 그런 장애로 인해서 불쌍해 보여서 결혼을 했더니 그것이 나중에 더 큰 상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는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친구의 잘못을 떠맡으려는 경향이나 혹은 친구의 그 약한 어떤 장애들 이런 것들을 떠맡으려는 경향. 그러다 보면 긍휼이 미움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내가 베풀었던 것이 미움으로 바뀌었을 때는 그걸 주워 담을 수가 없을 만큼 그 미움은 클 수밖에 없는 말이 잘 안 돼. 커진다 이 말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공감하시면 감사하고 공감 안 되더라도 오늘 이야기는 많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동정이라고. 예, 맞아요. 자, 그래서 타인의 상처를 떠맡는 긍휼의 은사의 위험은 긍휼의 은사의 축복과 동시에 다가오는 위험이 뭐냐면 타인의 아픔과 상처에 깊이 공감하고 하다 보면 긍휼이 지나쳐서 건강하지 않는 방식으로 타인의 문제나 잘못을 떠맡아 타인의 문제나 잘못을 떠맡아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행한 장애인을 내가 평생 떠안고 살겠다라고 하다가 그건 사랑이란 같은 격에서 하는 거라서 문제가 없지만 동정은 내가 정상적인 사람이 좀 비정상적인 사람을 돌보려고 하는 동정에서 출발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것이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다든가 혹은 타인에게 그 어떤 부정한 일을 도울 수,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해주고 거짓 증언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이겠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긍휼이 내가 남들에게 불쌍해 보여서 안 돼 보여서 정말 도움이 필요해서 도움을 주다가 도리어 그 도움을 줬던 일들이 나에게 상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어떤 그 옛날에 아주 오래됐던 옛날 이야기 같은데 TV에서 진짜 오래됐어요. 어떤 하나 보여준 게 있었는데 어떤 사무실에 회사 사무실에 이렇게 직원들이 여럿이 모여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 어떤 보따리에다가 이렇게 보따리 장사라 그러죠. 이렇게 가지고 사무실 가서 이렇게 돌리고 전철에서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좀 이렇게 이 물건이 어떤 거라고 사달라고 그런 사람들이 자주 왔다 가는 그런 사무실이었던 것 같아요. TV에 한번 나왔었어요. 왜 그게 나왔냐면은 그 사무실에 어떤 한 직원이 하나 있는데 누구라도 오면 그 사람은 누구라도 오면 다 사주는 거예요. 그 동료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여기 와서 우리한테 이렇게 이걸 좀 물건을 사달라고 이렇게 사정하겠냐. 우리가 그렇게 냉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누가 와서 뭘 부탁을 해도 거지가 와도 돈을 주고 뭘 사달라 그래도 사주고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뭔 얘기 하려고 어떻게 이렇게 갔네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긍휼한 마음이 너무 많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남의 걸 계속 사주다 보니까 집에 부인이 항상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월급 받으면 어려운 사람들 다 나눠주고 우리는 어떻게 사냐 이거죠. 우리는 어떻게 사냐 이거죠. 이런 것처럼 이 긍휼이라는 것이 참 귀하죠. 저기 노숙자들 가서 돌봐주고 이런 사람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숙자들 보고 욕을 합니다. 뭐라고 욕을 하냐면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뭘 해도 하려고 애를 써야지 이게 뭐냐고. 저게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많아서 여기 올 수밖에 없어서 왔다면 내가 이해하겠는데 아직도 멀쩡한 사람들이 그 노숙자 생활하면은 사람들이 누가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람은 그 사람들도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 긍휼한 마음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냉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긍휼이 지나치게 될 때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가장으로서 일을 다 하지 못한다던가 혹은 우리가 각자가 인생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가장으로서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야 하고 또 부인은 부인으로서 그런 뭔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는데 그걸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친구라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다 보면 매정한 친구들보다는 그래도 얘기를 하면 그래도 받아주고 좀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마음이 가서 묻기도 하고 도움을 요청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부정한 일도 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선한 데 쓰여지는 게 아니라 이게 잘못된 곳에 건강하지 않는 곳에 쓰여질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타인의 잘못을 떠맡는 긍휼의 이 문제점들은 바로 이런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상대방이 이렇게 고통을 보면은 마치 자기 고통처럼 받아들여서 긍휼이 미움이나 분노로 바뀌는 본인도 심각한 내면적 상처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증을 잘 서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남들에게 보증을 서줘서 평생 빚을 갚다가 세월을 다 보내고,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목사님 한 분도 선교사님으로 계시다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 계시는데, 가서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참 빚이 남들 보증을 서갖고 엄청나게 많았는데, 선교 마치고 가니까 빚에다가 이자까지 붙어갖고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두 부부가 그냥 목회는 못하고 돈 벌어갖고 그걸 정말 몇 년을 갚았답니다. 긍휼이 지나쳐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긍휼이 이상하게 남들에게 이렇게 꼭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평생 남들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살려고 그럽니다. 우리 여기 예레미야 눈물 처음에 생겼을 때, 또 여기 유튜브에다가 글을 올리면은 꼭 이만큼 장문의 글을 올려가지고 저는 저는 뭐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그다음에 직장을 잃어서 지금 당장 먹을 뭐 음식 사 먹을 돈도 없고, 뭐 자녀들은 어떻고 막 죽는 소리들을 내고, 내가 올리지 말라고 막 직접 막 얼마나 뭐 야단을 치고, 여러분들한테 절대 여기 도와주지 마라.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아주 전문가들이에요. 계속 어디 가서 남들한테 그렇게 빌어먹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계속 빌어먹고 살도록 우리가 자꾸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이 긍휼의 은사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긍휼의 은사는 항상 다스리는 은사는 냉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를 딱 하나님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도와야 된다, 저 사람은 도움은 안 된다, 하나님의 훈련이 더 필요하다, 냉정하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통제를 받아야 돼요. 통제를 받지 않으면 이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평생 남들 돕다가, 그리고 남을 돕는 게 아니라 진짜 어려울 때는 도와줘야죠. 근데 그게 그 사람을 돕는 사람을 버린단 말이에요. 평생 남들 얻어먹고 살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긍휼의 은사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그게 본인에게 내면적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또 타인의 상처가 개인적인 미움과 원망으로 바뀔 수 있는 위험성이, 타인의 잘못을 떠맡으며 나중에 상대방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품기 쉽습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내가 그렇게 베풀어 줬는데, 예를 들어서 막 죽는 소리해서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술집에 가서 한꺼번에 돈 다 쓰고 막 흥청망청 산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내가 한번 들었다고 생각해봐서, 나는 없는 돈 내고 그렇게 도와줬는데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이게 다 남들이 불쌍하게 보인다고 해서 불쌍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런 걸 보게 될 때, 그런 이제 내가 도와준 사람이 그게 진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딱 보게 될 때, 이게 그리고 난 뒤에 그 상대방에 대해서 엄청난 상처와 함께 부정적인 감정을 품기가 쉽습니다. 긍휼을 잘못 사는 사람들에게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서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으면 그다음부터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싫어하게 돼요. 사람들로부터 마음이 떠나버리게 된다면 스스로 그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긍휼이 사랑이 아닌 미움과 분노로 변질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 모두 다 파괴해서, 하나님께서 남들 좀 도와주려고 불쌍해갖고 하나님 도와줬는데, 도와준 그 사람은 떠나가고 말이지, 자기를 이용해 먹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도우라 그랬고 도왔는데, 그리고 저 도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도 떠나고 사람도 떠나가고
자기 스스로 고립된다는 말이에요. 조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을 중심으로 우리가 국률의 연사를 살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보여준 국률이 어떻게 이렇게 잘 균형을 잡힌 국률의 태도를 보면 요한은 타인에게 아픔에 깊이 공감은 했어요. 그러나 항상 상대방의 잘못을 자신의 것으로 떠맡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그걸 떠맡지 말라 그랬죠. 요한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또 요한은 사랑 안에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지만 궁극적인 용서와 책임은 자기가 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참 중요한 거예요. 요한이 해야 될 영역까지만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그저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한 후속 조치, 내가 저렇게 하는 게 그 모든 나머지 책임도 내가 다 져야지,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용서와 책임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건강하지 않는 일을 자기가 맡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이 국률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요한이 요한일서 1장 9절을 썼다는 게 놀라운 거거든요. 우리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우리들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그거를 맡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고 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립니다.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해야 될 영역이 있고 내가 국률의 은사가 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오버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국률은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면서도 잘못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균형 잡힌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주는 교훈은 오늘 여기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되 잘못을 온전히 내가 떠맡지는 마라. 공감하는 마음은 중요하지만 상대의 잘못과 책임까지 떠맡아서는 안 된다. 잘못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기고 치유와 회복을 하나님 앞에 의탁해라. 아시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고 진짜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 맡겨. 그걸 그 문제까지도 내가 끌고 오면 진짜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국률이 미움이나 분노로 바뀌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키면서 하라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도와주고 난 뒤에 저가 변심을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내가 상처를 받거나 그런 걸 미리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든지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움이나 분노로 바뀌지 않도록 내 마음을 준비해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국률은 사랑으로 출발했지만 미움으로 끝날 위험이 있음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 자꾸 생기고 올라오면 즉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국률의 은사를 잘 유지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유지해라. 여러분, 국률의 은사는 공의보다는 뭐죠? 사랑이거든요. 근데 사랑하다 보면 항상 놓치기 쉬운 게 공의거든요. 이 두 가지를 잘 균형을 잡아서 유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국률은 주님의 사랑과 공의가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발휘되어야 합니다. 지나친 책임감을 내려놓고 궁극적인 해결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국률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자기 자신과 상대에게 모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함 속에서 상대방의 잘못을 적절히 분별하고 국률의 은사를 건강하게 사용해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오용을 할 수가 있느냐면 이성적이라기보다는 그냥 냉정해야 돼요. 이성적이라는 표현은 조금 다르게 이렇게 머리는 차갑고 마음은 뜨겁게. 근데 마음만 뜨거우면 안 된다면 차가운 머리와
그 다음에 따뜻한 마음이 둘이 같이 만나서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머리에 이 이성적인 것은 다 버리고 이게 감정으로 지나가면 이런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강한 감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논리보다는 감성과 느낌에 의해서 결정하는 경향이 참 많아요. 감성. 이게 보통 보면 이제 남자들은 감성이 잘 없지요. 굉장히 이성적인. 여성분들이 이게 감성적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느낌. 이게 이렇게 우리 남성분들하고 여성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제가 발견한 건데 아마 모두 다 공감할 겁니다.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남자들은 얘기를 들으면은 이렇게 들었던 말을 가지고 분석을 해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 말만 기억에 남아요. 여성분들은요 조금 다르더라고. 말보다는 그 말할 때 표정이 이렇더라. 그 말을 할 때 내가 얼굴을 자세히 봤거든. 그러면서 그 표정을 자꾸 이야기하다. 이게 뭐냐면 느낌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저희 집사람도 이제 여성이니까 제가 항상 그러죠. 그런 걸 보지 말고 그 표정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 사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라. 자꾸 느낌이나 감성 이런 게 하지. 그런데 너무 이렇게 치우치지 마라. 사람들이 하는 말을 말 그대로 받아야지.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면은 꼭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남자들은 몰라. 여자들만 아는 게 있어. 뭐 이렇게 하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 여성분들 많이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감성적이고 느낌에 많이 의존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긍휼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발적일 확률이 높아요. 이게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감정적인 결정을 주의하는 이 긍휼의 은사는 긍휼의 은사에는 감각적인 특성이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감정에 깊이 공감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감정의 민감성은 강력한 장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결정할 때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우발적으로 행동할 위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이고 우발적인 결정의 문제점들을 분석해보면 감정적 결정의 원인이 뭐냐면 공감 능력과 감수성 때문입니다. 공감 능력이 풍부하고 감수성이 풍부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 감정이 이렇게 살아나죠. 그래서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과 상황에 강력하게 영향을 받아요. 말을 해도 그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했다던가 그 다음에 뭐 눈물을 흘렸다던가 뭐 이러면 그냥 막 그게 참 어렵죠. 어쨌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순간의 감정과 느낌으로 결정을 내리기가 쉬워요. 그러나 순간적이고 감정적인 결정은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주장하는 거, 정말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감수성이 풍부할 때, 감정이 충만할 때, 이 감정이 충만하다는 말은 내가 아주 오늘 여기 긍휼의 은사처럼 긍휼이 막 남들에게 긍휼한 마음이 막 복받쳤을 때나 혹은 화가 났을 때, 이것도 감정이잖아요. 화가 났을 때나 혹은 내 마음의 감정이 확 복받쳤을 때는 어떤 결정도 하지 마라.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어떤 결정도 하지 마라. 그 결정은 자기 감정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시 묻고 내가 조금 전에 가졌던 그 선한 어떤 결정과 감정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확인을 한 번 더 해보고 결정을 해라.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 감정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속지 말라. 그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라. 그게 맞다면 그때 나중에 행동을 해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감정적 결정의 위험성은 객관적 부족과 우발성 때문에
객관성이 없어요. 이 감정은 감정적인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이죠.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육하 원칙을 생각해 보지 못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순간적인 감정과 우발적인 결정은 객관성과 균형감을 잃게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혼란스러움을 초래할 수 있어요. 화가 나서 결정하는 거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되거든요. 내 감정이 푹 올라와서 했던 것도 나중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모든 것을 믿고 따라왔던 사람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혼란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적인 결정으로 인해서 더 깊은 상처와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여자 목사님들도 많이 들으실 텐데 여성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참 약해요. 그래서 그때 올라오는 감정에 잘 하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이성적인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을 때 빨리 행동을 못하는 약점은 있어요. 약점은 있어요. 그걸 제가 부정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약점 맞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동의했을 때 빨리 움직이는 거는 남자보다 여성들이 그때 빨리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감정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나 이 감정적인 결정은 이게 객관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한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 균형 잡힌, 그러니까 요한이 얼마나 균형 잡힌 이런 그 행동을 해왔는지 요한을 통해서 보면 요한 역시 강력한 감정과 깊은 공감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우리 저번에 말씀드렸죠. 요한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요한도 우발적 감정으로 행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부터 55절 보면은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나이까? 라고 얘기했어요. 꾹 하는 감정이잖아. 지금 요 감정 정확히 맞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을 하자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했죠. 이게 감정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잘 기억하십시오. 감정적으로 말을 내뱉었을 때, 감정적으로 뭐를 했을 때 예수님이 꾸짖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꾸짖음을 받고 점차 감정을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자기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꾸짖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자기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더라. 그래서 나중에 점점 이 꾸짖음을 당하고 난 이후에 요한이 점점 바뀌어서 어떻게 바뀌었냐? 성숙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요한은 사랑을 강조하면서도 진리를 결코 감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성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꾸짖음 이후에 더 많이 배웠어요. 그게 요한일서 4장 1절과 6절에 그 배우고 난 뒤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과 6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시험해봐라. 무슨 객관적으로 이게 지금 내 감정에서 우러나온 건지, 이게 사단이 내 감정을 타고 들어와서 감정으로 욱하게 해서 이런 행동을 하게 하는 건지. 왜요? 앞에서 실수를 크게 했잖아요. 내가 불을 내려서 멸하기를 원하나이까 실수를 했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그가 배운 겁니다.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시험해봐라. 객관화시키라는 거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고,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덕이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서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의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두 영이 있답니다. 진리의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 이로써 아느니라. 여러분 감정을 타고 들어오는 게 진리 영이 감정을 타고 많이 들어오겠어요? 아닙니다. 미혹의 영이 많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귀한 마음을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다스리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감정을 의식하되 감정에 지배는 당하지 마라. 아시겠어요? 사람이 감정이 없는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긍휼의 은사를 살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지배는 당하지 말라. 우리 내면에 있는 감정을 무시하지 말고 인정은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면서 살아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뭐라고요? 객관성을 가져라.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말씀과 기도로 한 번 더 객관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결정을 내라. 감정적으로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객관적인 판단과 영적 분별력을 구해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결정을 미루거나 다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에 내가 스스로 결정 내기 어렵다면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혹시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는 건지 내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한번 성숙한 여기 지체들에게 의견을 듣고 그것을 그리고 난 뒤에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성숙한 성도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무조건 장로 권사가 성숙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거예요. 뭐 교회 직분이 높다고 성숙한 게 아니라 아무나 가서 또 묻고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무 데 가서 묻지는 말라.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오늘 8개를 총 준비했는데 오늘 4개, 다음 주 4개 이렇게 2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신의 성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부당하게 사랑하도록 자극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과 반대의 성, 이성이죠. 그러니까 남성이 여성, 여성이 남성.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의 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매혹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좋아합니다. 누구나 좋아하다 보니까 물론 여성과 여성이라도 참 귀하신 분이야. 참 마음이 참 착하다. 천사야. 이게 좋아하죠. 근데 더더욱 이성이라면 더 좋아하게 된단 말이죠. 아멘 좀 해봐요. 중요한 이야기니까. 이성이면 더 중요하죠. 내가 그 사람 만나면 마음이 그렇게 착해. 이게 마음이 끌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사고를 칠 확률이 높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그의 말에 민감하고 이해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가서 내 얘기를 꺼내놨는데 상대방이 막 내 이야기를 확 받아주는 사람에게 내 마음이 끌려가듯이 말이죠. 그게 참 무섭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고 그냥 딱 끝이 나야 되는데 사람에게 끌리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민감하고 이해성이 있고 감수성 있게 정취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의 사고는 상담에서 거의 90%가 나타나요. 거의 상담하다가 사고가 90%가 나타나요. 터져요. 왜냐하면 어려운 이야기 들어와서
목사님이 듣고 공감하고, 그러다니까 나는 지금까지 돌아다니면서 내 속 사정을 얘기했는데 누구도 내 얘기를 안 들어주었는데 목사님들 갔더니 그 얘기를 듣고 역시 마음도 따뜻하고 참 좋으시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바람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감수성 있게 청주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상담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감정적인 밀착을 피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참 무서운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을 하다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국률의 은사와 부당한 감정적인 밀착이 위험하다는 거. 그래서 국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공감과 감정에서 오는 매력과 동시에 위험성은 이런 능력으로 인해 이성 간의 상담이나 개인적인 관계에서 매력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때로는 부적절한 감정적 밀착이 생겨서 그것이 위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철저하게 우리가 준비하고 또 철저하게 방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면, 국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가, 국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섬세하게 듣고 이해하는 능력이 탁월하게 돼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참 많이 위로도 되지만 이것이 이제 사람의 감정이 딱 삽입이 되는 순간 심각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섬세한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얘기를 좀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옛날에 우리 한국에 지금 이제 출산율이 0.75%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산을 대략 해보니까 세 가정에 둘, 이래야 되나? 야, 심각하죠? 예. 너무너무 이제 심각해. 이게 이제 언제부터 이런 우리 한국의 조짐이 보였냐면 꽤 오래됐습니다. 결혼들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사는 게 어렵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독신주의자들이 많이 생겨서 이게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돼서 일부러 방송국에서 남자 여자 몰라, 여자 남자 몰라, 그게 제목이 있어요. 그래, 무슨 시트콤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심리학자들이 만든 내용인데, 또 저보고 맨날 텔레비나 봤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도 심리가 궁금해서 참 많이 봤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왜 그러냐면, 이성끼리 이제 깊이 사귀어야 결국 결혼까지 가게 되는데, 사귀다 자꾸 헤어지는 거예요. 그게 왜 자꾸 헤어지나 하고 이제 국가에서 고민을 한 겁니다. 그 고민을 해보니까 남자들이 여자 심리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자도 남자 심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좀 공부를 시키려고 그 시트콤을 일부러 심리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다 하여튼 그 이야기에 또 푹 빠져버렸네.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간에 계속 사귀어서 서로 간에 그 여성의 특징, 남성의 특징을 서로 알게 해서 결국에는 끝까지 자꾸 이렇게 헤어질 수밖에 없는 요 순간들이 서로가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그걸 이해시켜서 자꾸 이제 결혼을 하게 해서 출산율을 높이게 했다는 게 국가적 시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트콤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젊은 친구들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이성을 이해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했는데 지금 그게 또 안 돼서 지금도 이제 출산율이 굉장히 낮지요. 이제 제가 이 이야기 하려고 어떻게 섬세하게 듣고 이해하는 능력. 그게 그 시트콤에 어떤 한 내용이 나왔었냐면은 이제 세 사람이 만났어요. 이제 사귀는 두 남녀와 그다음에 여자친구가 왔어요. 여자친구가 왔는데 그 남자가 데리고 온 여자친구에게 몇 가지 어떻게 남자는 알아차릴 수 없는 그러니까 전혀 자기는 무의식 중에 행동했던 건데
그 여자친구가 남자가 한 행동을 자세히 보고 있다가 화가 난 거예요. 이제 자기 그 여자친구가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둘만 남았을 때 그 남자친구 사귀던 남자인데 화가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몇 가지를 물어보는데 나한테 잘못한 거 있지? 남자가 아무 생각이 없어. 왜? 눈이 동그래서 뭐가?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막 삐치고 막 이제 가겠다 그러고 막 안 사귀겠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남자가 뭔지는 모르겠고 자꾸 묻기는 하고. 근데 이제 그때 뭐 하는 게 그때 뭐 이렇게 할 때 뭐 어디를 봤냐? 그때 시선이 어떻게 했느냐? 그때 행동을 잠깐 고개를 돌렸는데 왜 돌렸냐? 이런 걸 다 보고 물어보는 거야. 정말 피곤하죠. 오늘 섬세한 요 이야기를 해드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얘기를 하다 못해가지고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물었냐면 뭘 잘못했는지 대라는 거야. 남자가 알 리가 있나. 그러니까 남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두 다 잘못했다 그런데 모두 다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싫다는 거야.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 하라는 거야. 이제 이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라는 것을 시트콤에서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바로 이 섬세한 이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내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진짜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 섬세한 걸 몰라. 근데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내가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꺼내놓지 못하는 마음조차 이해하고 위로를 해주거든요. 그게 잘 들어봐요. 이성이면 어떤 감정이 생기겠어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제 말?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섬세한 것조차도 볼 줄 아는 눈이 있고 마음이 있어서 이성이라면 오해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특히 정서적으로 취약하거나 내 주변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외롭게 살았던 사람이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큰 이 매력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은 자신이 이해하고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서 부적절한 감정적 의존이나 밀착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감하시죠? 무슨 이야기인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참 상담 무서운 겁니다. 필요한 건데도 그래서 이게 상담은 정말 동성과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상담이나 개인적 돌봄에서 오는 위험성은 긍휼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상담이나 개인적 돌봄을 할 때 상대방과 깊은 정서적 연결이 생기기가 쉬워요. 그렇죠? 정서적으로 깊게 평생 잊지 못할 사람은 가슴이 남아있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이성 간의 잘못된 감정적 밀착이 일어나기가 쉽고 결과적으로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관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자신의 사역과 공동체 전체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상담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담할 때 그저 정말 상대방이 이성이라면 정말 모두가 공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공적인 자리에서 질문하고 말고 그러지 단둘이 뭐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성경이 이런 말씀까지 집어넣었다는 게 놀라울 겁니다. 그래서 목회서신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그 교훈과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5장 2절에 보면 늙은 여자에게는 이성이잖아요. 디모데가 볼 때는 늙은 여자는 이성이자 젊은 여자도 이성이죠. 그 둘을 이렇게 공유하는 늙은 여자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그렇게 하랍니다. 연세 드신 분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들은 모든 정절로 자매에게 대해라. 정절로 대해라. 뭡니까? 이런 거 조심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이런 거 굉장히 주의해라.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도 혼자 살았어요. 디모데도 참 긍휼이 많은 착한 사람이에요. 걱정이 되죠. 그래서 젊은 여자들에게는
정절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또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자기 아내를 거룩함으로 또 대하고 존귀함으로 대할 줄 알으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쳐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친언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참 귀한 말씀이죠. 야, 성경은 이것까지도 우리에게 민감하게 주의하라고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경우도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사랑을 베풀었으나 항상 영적이고 거룩한 관계를 유지하고 경계하며 지켰습니다. 건강한 영적 돌봄을 위해서 명확한 경계를 정해놓고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로 오늘 이야기들을 마치면, 첫 번째로 상담이나 개인을 돌볼 때 명확한 경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자리에서 공적인 대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상담이나 대화 시 장소, 시간, 상황 이런 걸 명확하게 경계해서 설정을 해라. 이성이면 가장 좋은 것은 사모님하고 하는 게 좋고, 꼭 목사님에게 물어봐야 될 일이라면 사모님과 목사님과 본인 이렇게 삼자가 함께하는 게 가장 깨끗하고 거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픈된 공간에서 상담하거나 제3자를 두는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점검을 해라. 상대방을 도우려는 자신의 마음이 순수한 동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점검을 해라. 성령님께 지속적으로 인도하심과 감정적 보호를 구해라. 세 번째로, 공동체의 책임 있는 조언과 보호를 받으라. 이것도 저것도 내가 감정으로 뭔가 결정하는 것 같아 보이면 혼자 힘으로 하지 말고 모든 것들을 성숙한 지체들과 함께 나누어서 또 기도하면서 조언과 보호를 적극 구해라. 위험 상황이 있을 때 공동체가 개입하여서 보호받고 그 다음에 책임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책임 구조를 만들 때 훨씬 더 유리하게 된다라는 것까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쭉 해드리죠. 어떻습니까? 국률의 은사 많이 공감되시고 또 오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많이 공감되시죠? 예, 오늘 이 이야기들이 참 우리에게 다 필요한 귀한 은사들인데 무조건 남들인데 다 불쌍하다고 퍼주는 게 복음도 아니고 어려운 사람 무조건 돕는다고 전부도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과 손을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죠?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은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 그것이 서로 어울려져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여러분들에게 좀 더 한 번 더 덧붙여서 권면해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이 참 국률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고 참 마음씨들이 곱고 참 그러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깊이 있게 좀 전달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5번째부터 8번째까지 마지막까지 하고 국률의 은사를 마치고 마지막 은사 하나 더 남았습니다. 그 다음 은사는 뭘까요? 우리 로마서 12장에 보면 하나 나올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구제. 다음 주에는 마지막에는 구제 은사입니다. 그것까지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제가 그럼 기도하고 마치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긍휼을 받았습니다. 늘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우리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제되거나 조절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랍니다. 그러니 주여, 우리가 무엇을 사용하더라도 적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필요할 때 우리의 은사가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저들에게 잘 새겨지게 하옵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